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의인 야고보, 그리고 낙탐으로 기도하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 5장의 기도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샘플이 바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 엘리야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그리고 7번 기도하던 그 모습,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뜻을 향해서 간절히,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믿음의 기도,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도우셔서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이 백성에게 비를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아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과 악한 것에 찌들려 있는데 하늘을 닫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 그냥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 백성이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비와 생명과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하늘을 닫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의로운 기도, 우리 이 양면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 근데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의로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 몰간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 4년, 5년이 되어도 냉랭하고 반응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겨우 6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딸이 열병에 걸려서 그냥 열이나 온몸이 펄펄 끓습니다. 아이가 신음하고 고통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뜨거운 딸의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순간 어떤 마음이 자기 속에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묻더랍니다. 몰간 선교사야, 예 하나님, 네가 네 아이의, 네 딸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기 인도네시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순간 몰간 선교사가 딸의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왔다면서 그냥 이 사람들 책망만 하고 그냥 거친 들에 그냥 씨 뿌리는 것처럼 내일 다 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뜨겁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2시간쯤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옆방에 와서
사랑하는 딸을 보니까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부터 이 몰간 선교사님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그리고 의로운 기도가, 정말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다리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역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윗,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성경에 처음 기록된 긴 기도문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라면요, 40명이면요, 30명, 20명, 10명. 자, 우리는 창세기 18장으로 일단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띄우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사건은 먼저 뜨거운 날, 낮에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때에 아브라함의 장막 가까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울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8장 18절, 여러분 외우기도 쉽습니다. 18장 18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가, 내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물론 복입니다. 그게 1차 복이지만 이 복이 영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가 되는 과정 혹은 근거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봅니다. 소돔성, 그 악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고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자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의인 50명 내가 사하리라. 5명 모자라면 그래도 용서하리라. 30명, 10명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의인에게
여러분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이 표현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sweep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노아 홍수 때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전능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의인조차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말은 노아 홍수 때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조차 쓸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의인은 반드시 지킨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론으로 가면은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법한 세상, 음란한 세상 소돔성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고통하던 그 롯을,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그 이상입니다. 의인 50명을 인하여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라도 이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넘어서서 죄인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결국 아브라함 자신의 사명이 자기의 가족만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오도록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강대한 나라, 그러나 여러분 그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그 부는 절대로 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요 악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대한민국,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국인들 지금 현재 270만 명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더 안전하게, 더 쉽게.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은 대한민국 잿더미에서
그리고 분단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인 것을 그들이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축복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전능한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27절 보면요,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사오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도 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더 깊이 알고 더 겸손하게,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 기도해요. 6번. 엘리야는 물론 7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절하게 정말 마지막 10명 의인, 글쎄 결국 저 같으면 5명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간절함,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열방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의로운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다윗에게로 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 57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시편을 보실 때는 제목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우리는 사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인 것을 봅니다.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역보다도 기도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의 기도 3편을 소개할 겁니다. 하나는 환난 당할 때, 젊은 시절 아직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당할 때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되어서 초기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왕의 중년 이후에 그가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다 하나님이 굴복시키셨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 다윗의 3가지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57편, 시편 57편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다. 이게 엔게디 굴인지 아니면 아둘람 굴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결론은 환난 속에 있는 다윗, 아무도 함께하는 자 없고 자기 표현대로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가 사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냥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굴 속에 들어오면 다윗을 찾을 수 있는데, 심지어 굴 속에 들어왔는데도 조금 더 깊이 숨어 있는 다윗을 못 찾았지요. 엔게디 굴이라면 그렇습니다. 큰 굴이니까. 자, 결론은요, 다윗은 자기의 그 환난, 곤란, 어려움 이 모든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 7절 보니까 2번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번은 강조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2개의 의미가 달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첫 번째 확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환난당하고 피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새요, 피난처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까이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 확정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환경 보고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견고히 서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정은 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5절, 주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절에서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확정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영광, 내 뜻, 그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걸 봤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울 같은 생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펼치며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두 가지 확정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주의 이름 높이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작정한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환난당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시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두 가지 확정,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위대한 기도라서 여러분도 아마 웬만한 집에 가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끝부분입니다. 원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다윗이 평안히 왕이 되고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는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 나라를 내가 견고히 세워 주리라. 그 세 번째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대대로 왕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세 집의 막내 아들, 그것도 양치기, 부모가 그냥 형들도 안 하는 일 맡겼던 그 초라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큰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또 언제나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확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리고 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마지막 29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주를 앙망하며 사는 그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자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주 앞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도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복요?
하나님 앞에 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말년의 기도를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블레셋, 심지어 아말렉, 그리고 암몬, 모압, 아람 다 주위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위대한 왕, 위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때의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 유대인만을 위한 율법,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다윗의 왕국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왜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굴복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땅이 소산을 내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 땅의 소산을 통해서 신령한 복,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기도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의로운 기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다윗의 이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모든 축복, 땅이 솟아날 낸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넘어서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주의 도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동명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시는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의인의 기도, 의로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후손들, 그냥 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윗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진리 안에 세워주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